우리는 그곳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는 너무 초라했어요.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모든 대적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아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사무엘의 8장은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실제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참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먼저 어느 나라를 쳤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절. 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블레셋을 보기 좋게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매일 블레셋에게 싸움에서 쳤고 빼앗기고 또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게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민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요, 항복을 받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굴레, 어머니 같은 성들입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 어머니 같은 도시가 5도시가 있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5대 수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5대 수도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더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었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좀처럼 이기기 어려웠던 곳이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과 왕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오늘 다윗은 보기 좋게 그 블레셋을 제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족속을 정복하여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변 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 블레셋은 좀처럼 정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통쾌합니다. 오늘 블레셋을 이렇게 이긴 다윗이 대견스러워요. 우리도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영역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영적인 여러분 전쟁거리가 있다면 오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복하였듯이 여러분에게 처해진 어떤 영적인 전쟁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에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면 이번에는 이 모압이라는 곳을 쳐서 또 항복을 받아냅니다. 모압 사람들을 세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 한 줄은 살려주고 나머지 두 줄은 싹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게 뭔 의미인지 말하지 않습니다만 한 줄은 항복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이고 두 줄은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 줄 항복했던 사람들은 살려주고 끝까지 반항했던 사람들은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한 줄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세워져 있었고 나머지 두 줄은 싸움에 나갈 만한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 표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 모압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였다. 분명한 것은 모압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고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모압이란 나라, 여러분 사사시대 때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모압의 음란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그 음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모압을 쳐서 멸절하고 그들이 조공을 바쳤다? 얼마나 가슴이 후련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레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소바왕 하다레셀이 이제는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 하다레셀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을 약속하면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의 영역을 확정해 줍니다.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에서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민수기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경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전쟁에 하다 보면은 많은 말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상식이 반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모아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놓고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의 심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말들이 심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 마병 1700명이 끌었던 그 말들은 다 왜 심줄을 끊어버린 겁니까? 왜 정상적인 말에서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말로 이렇게 그 심줄을 끊어버린 겁니까? 그것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쟁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력한 기병 부대가 있으면요, 기마 부대가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건강하고 숙련된 말은 탐을 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건강하고 숙련되고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말들, 왜 심줄을 끊어버렸습니까? 왜 달리지 못하는 말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은 이거 많이 가지면 안 돼.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병마. 병사와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은, 금. 금이나 은 같은 것도 많이 가지지 말라. 세 번째, 아내들도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신명기 17장에 왕으로서 명령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이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그랬으니 오늘 전쟁에서 차지했던 그 수많은 말들, 앞으로 그 말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말들이 자기 나라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말들의 심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순종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들이 국력이에요. 그 말들이 전쟁에서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그 수천 마리의 말들을 심줄을 다 끊어버려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 다윗에게 그랬을 겁니다. 왕이시여 미쳤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11절 12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누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은 은금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근데 신명기 17장에서 병마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전쟁에서 차지한 그 은금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됩니다. 분명히 달라요. 다윗의 재물과 하나님의 것은 달라요. 오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메색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자기의 힘에 달려있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이 실제로 싸우지만 그 전쟁을 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윗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말들의 힘줄을 꺾고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고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바보 같다라고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바보 같을지라도요, 바보 같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누가 세워주십니까? 여러분은 힘으로 세워지dob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윗이 이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까지도 덮어주신 건 절대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아니하였고 또 은금도 많이 두지 않았는데 이 세 번째 다윗은 또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8명 이상의 아내를 두어서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반역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해서 완벽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실수도 많고 다윗도 넘어지고 어마어마한 고난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거 많잖아요. 부족한 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10편, 60편은 오늘 이렇게 원수들을 이기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요? 시편 60편 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회복시키소서. 이 말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또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나치게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4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60장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깃발을 주신다. 깃발은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다 헛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인간 안에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선한 것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이 대적을 어떻게 한다? 밟아버리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밟아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철저히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감사는 뭡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이따가 성찬을 받을 거예요. 추수감사절과 성찬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할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 찬양하면서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
우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좀 이따 우리 성찬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요. 오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덕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순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겠다 말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귀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낭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니 우리의 힘으로 사라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주와 기상에 들이신 주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치리 되시느니 주님의 자, 오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을 참여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예수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살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맞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혹시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였습니다.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더욱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주를 받으신 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혹시 떡과 성찬, 포도주를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1절만 부르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 순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갈망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과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멍덩 들 때 일어나서 집들에 나가 방언대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죄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합시다. 건어드린 모든 날복 천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차리고 우리 참여와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그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몸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병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풍성한 열매 곡식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감사 예배를 통해 위해서 목장별로 또 개인별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여러 가지 헌물을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강다상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옷으로 각종 야채와 과일로 꾸며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약밥이라고 그러네. 약밥과 음료수 귀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십자가 은혜를 기리며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 때는 감사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감사 고백도 함께하면 감사가 배가 됩니다. 한나여전도회 다음 주 헌신 예배 있고요. 정책당회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김장 이번 주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김장도 아름답게 좋은 맛있는 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이기게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네요. 시작.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